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김원식 원장님 기도에 대한 특강을 들으시면은 정말 기도가 뭔지를,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또 이런 기도는 그대로 실현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느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김원식 원장님을 한 10년도 더 전에 만났거든요. 예. 그리고 뭐 비교적 좀 자주 이렇게 통화도 하고 또 자주 뵙는 편인데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는 대화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에 대한 경험밖에 없어요. 오늘도 잠시 제 총장방에 오셔가지고 그 짧은 1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전체 다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다는 대한 이야기, 영적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 이 이야기밖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총장을 만나고 수많은 여러분 목사들을 만나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떤 그런 그 삶 자체가 온전히 기도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걸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뵙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에게도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기업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회장급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많으신 분이 그냥 좋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 가고 어떤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왜 그냥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외부 안 나가고 말씀 보고 있고 다른 교회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다,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마음대로 그렇게 쓰시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저도 뭐 감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고, 또 저도 어떤 그런 성경을 많이 보지만은 깨우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가 안 나오는데 우리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내가 소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꼭 원장님이 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나오셔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마시고 싶은 말씀 많은데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가 참 두렵죠. 왜냐하면 총장님 계시지요. 또 그다음에 교수님들 계시지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들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대학원에 다니시고,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가 어떤 데인지를 그래도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 근데 주님께서 이 자리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특송이 있겠습니다.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네. 흑암과 사망에 그들의 앉은 나를 위해 빛으로 와주셨네. 회개하라 하시네.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부르신 자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네. 무거운 죄 짐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골고다 오르시네. 힘겹게 힘겹게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옮기시네. 그 무거운 십자가 내려놓을 수 없다 하시네. 내 지은 죄 용서 안 받을 수 있도록 그 힘든 길 택하셨네. 날 위함이라 하시네.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소망 나에게 주셨네. 회개하는 자 천국이 가까워지도록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소망 나에게 주셨네. 회개하는 자 천국이 가까워지도록 하늘 문 여셨네. 하늘 문 여셨네. 하늘 문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고 채찍을 맞으셨던 그때 그 모습을 생각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지만 주님으로서는 과정이 있었을 건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은혜만 생각하고 있는, 은혜만 딱 따먹고 잡고 하는 그런 내 신앙은 아닌가.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왔습니다. 배움도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사업을 12-13번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교도소를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쓰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떠한 행편과 처지에 따라 주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힘든 환경에서 주님을 놓쳤더라면 주님이 지금 저를 조금 더 사용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 배우시고 좋은 환경이시고, 그런데 조그마한 어떤 힘든 어떤 환경이 오면 주님을 혹 놓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면서 못 건진 이처럼 구걸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를 많이 비추봅니다. 또한 비추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무척 힘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로 있을 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름은 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 이름은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이름을 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 성령을 받고 난 뒤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이름을 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저 자신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날마다 찾고 배우는 자세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고,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에 주목하고 따를 때 가질 수가 있는 이름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배우는 삶으로 교수님이나 총장님처럼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또한 내가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그만큼 안 된다는 부분이죠. 한번 떼어줘 보세요. 나사렛, 제가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일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고 해도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일까? 그래서 엄청 궁금한 거예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탄생, 말씀으로 종으로 오신 첫 시작이 이곳입니다. 복음의 시작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기도해서 들어가 보니까 태초의 기준도 이곳입니다. 나사렛에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탄생하시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셨을까를 두고 기도하는데,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넷절에서 파생된 단어로 뜻은 새싹, 가지라고 합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새싹이다.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오시렸냐면은 새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라가고 꽃을 피우고 결국은 열매를 맺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에서 탄생하셔서 꽃을 피고 열매로 끝까지 완성시키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봤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부자로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있는 재산 다 여러분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가난하게 만들자, 비워내자, 원점으로 돌아가자. 제가 작년에 특강을 여러분 신학교에서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찾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베풀어 주실수록, 뭔가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그때마다 찾는 곳이,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는 태어난 곳이 울릉도입니다. 또한 제가 사업을 해서 갔던 곳이 교도소입니다. 이 원점으로 내려가자. 이 마음으로 내려가자.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의 것을 채워놓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그렇지요. 손이 짧아서 군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했습니다. 뭐가 가려져 있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속에 가려진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죄겠지만 죄에게는 주님께서 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던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를 잊은 것이 가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그것이 내 거라고 다 챙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열어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막혀져 있으니까 어떻게 주시겠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주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비워주세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을 주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고 하는 것에서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저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많이 비워서 응답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응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혹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힘이죠, 힘. 자기의 능력이죠, 여러분. 자기의 배움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에게 지금 안전명령을 줬다면 총장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 교회가 크니, 내가 많이 비웠니, 내가 많이 아니, 이것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저는 특강을 이걸 맡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주님 왜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도 만족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배움이 뭔가를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센터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성회를 한다고 하면 쉽게 또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주셨는데 학생들에게 뭐를 말씀을 나눠야만이 여러분 학교를 마치고 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총장님하고도 내가 통화하면서 왜 그렇게 힘드는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힘들지만 이렇게 힘든 건 제가 처음이었죠.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여러분 뭔가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가져야 줄 수 있는 자가 되지요. 내가 여러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는 자가 됩니까? 뭐를 가지시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려고 여러분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은과 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가지러 여러분 신학교에 오셨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있다면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다 있기를 원해.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랬잖아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제가 배우지 못했지만 또 여러분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냐 하면 저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모든 것을 비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니까. 이것이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뭐를 배우러 왔습니까? 뭐를 가지러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목사님들 힘 좀 내려놓으세요. 이거 가지고는 주님 못 만납니다. 제가 총장님한테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총장님 되시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할 때 이랬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총장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총장님으로 이렇게 뽑아주신 것은, 맡겨주신 것은 옷감을 주신 것이 옷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옷을 입혀주시느냐 하면 총장님이 마지막 이것을 뭐라고 하죠? 퇴임하실 때 그때에 옷을 입혀줍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교만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러니까 다 내가 가진 걸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으로 가셔야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면은 그것이 가르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배우지 못했잖아요. 가진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 뭐냐, 성공이. 이 땅에서는 성공이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보면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조금 체험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생각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져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총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말씀은
밑에서 보면 안 됩니다. 위에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결혼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요,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만이 앞날 네가 열릴 수 있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살아봤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만이 말씀의 각도가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말씀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의 맥이 여러분 잡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신학교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저만큼 기도, 제가 이게 신학교에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저만큼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데는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이 신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총장님에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뭐 총장님이 나타나고 뭐 그 힘을 가지고 그런 기도는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면 또 주님께서 기도를 시키고. 두 번째가 나서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삶,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오신 그 종으로 오신 주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의 증거, 현재 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지. 주님은 이만큼 사지만 내가 이만큼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자신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삭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삶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완성이요, 미래의 목적입니다. 이루고 난 뒤에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배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하면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병원에서 되지 않는다고 하는 환자들도 여러분 고쳐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뭔가 나에게 가진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였냐면은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는 것은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럽니다. 주님, 나에게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이 저 도구로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세요. 아마도 우리 총장님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고 처음 했던 부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가 여러분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잠을 하루에 많이 잘 때, 아주 많이 잘 때 5시간, 보편적으로 자는 것이 3시간, 4시간, 잠 안 자면 2시간. 여러분 잠을 1시간씩을 제가 2년을 잡았습니다. 2년을. 그래서 그만큼 제가 기도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난한 데서 여러분 탈출해 보려고, 여기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취해종은 단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다고는 단에서 취해종들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도 안 되니까 저는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삶을 살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제 마음입니다. 삶을 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제가 저만큼 기도해 본 사람 하신 분, 남자들 치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보편 하루의 기도 생활을 지금 아닌 전에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뭔가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인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거기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교도 안에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제게 강하게 주셨냐면, 말씀을 뭐로 기록했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기록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삭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야곱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 성경 66편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너가 만약에 지금 이 성경이 내게 만약에 기록이 되고 가고 있다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행위책이었습니다. 행위책.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는 그 행위책대로 계시록에 보면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대로 여러분, 그러면 그 행위책에 나는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되어 가고 있을까? 여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행위책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록해 가시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이것을 그 안에서 교도소 2군데 갔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삶을 사세요. 삶을 사시고 기도하세요. 삶을 살고 난 뒤에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뭐더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다 내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때로는 차를 타고 휴게소를 가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때도 주님 어떤 것을 먹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여러분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도 여러분 왔지만 저는 자녀에게 돈 줄 돈도 없지만 주님께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에 묻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도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주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더라는 부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드릴 때, 내 삶에서 섬겨드릴 때 주님 이것만 불러도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주시더라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혹 이런 기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마실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기도의 응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요. 응답해 주시겠지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주님이 답답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응답하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행편을 했지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해줄 수 있는 그분에게 맡겨야 되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려고 뭐 해야 되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편하게 해드려야 되죠. 그러면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 원하는 게 뭘까? 그분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를 여러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이것을 묻는 기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이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요.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야, 기도를 좀 바로 하자. 기도의 응답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께서 해주시죠, 여러분. 자, 볼게요.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의 마음을 참 몰랐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러분 동네에서는 효자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제가 계속 해외에 가기 이전에는, 여러분 해외에 가게 있는 그 시간 말고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셔야만이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복을 받으시려고 하면 부모님에게 공경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공경하세요. 이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 나를 원래 낳아주신 분이 누구죠? 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여러분 공경하겠습니까?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 물었던 게 뭐냐면, 부모를 모실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키가 적든 얼굴이 못생겼든 여러분 그런 거는 저에게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가.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돌아가실 때는 잘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어머님의 그 자리가 얼마나 나한테 컸는지, 돌아가시고 난 뒤가 빈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큰지.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센터에 지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빈 공간을, 어머님의 그 빈 공간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채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잘하세요. 부모님에게 잘하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싫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잘해. 나에게 전화 안 해도 돼. 우리는 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사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돈을 지게 주면 용돈은 안 줘도 돼. 이 용돈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사돈 쪽에 갖다 드려. 나에게 전화 안 해도 돼. 사돈에 그쪽으로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 원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싫어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님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는 총장님 부모님을 싫어 하지 않지요. 저는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주신 거 하나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제가 저를 봤을 때는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하나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부모님을 공경했다는 부분, 나름대로 섬겼다는 부분, 모셨다고 하는 부분, 그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주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서시지 않나.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수님이 울릉도의 그 교수님이 저 후배입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한 동네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이 기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만큼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삶을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에서 삶을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총장님이 계시는데, 총장님이 어떤 데는 기도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합니다. 그렇죠, 총장님? 예.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깊은 어떤 세계를 요즘도 들어가면은, 여러분, 저는 1시간, 2시간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 5시간, 많이 들어가면은 20시간씩 하루씩 들어갑니다. 그래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총장님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되지요?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비워냈어요. 혹시라도 나의 힘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이거 주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금과 음은, 은과 금은 여러분 세상적인 힘이죠, 힘. 이거 다 놓으세요. 이거를 놓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가 가지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더라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1시간 때문에 여러분, 1시간은 이게 딱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만들게 준비해 왔지만 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세 번째 한번 쭉 한번 해줘서 한 번만 이게 그만하고 부탁할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것만 부탁 한번 할게요. 구걸하는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얼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탁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삶으로, 성전 문에 두는 자로 우리 이제 올라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주는 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 빨리 주세요. 빨리.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보다 더 빨리 읽으시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은요, 구걸하는 자에 보니까 자기의 육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염려죠, 염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는 자가 됩시다. 주는 자가 되려고 하면 가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거 아니더라고요. 세상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에게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내 자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어떤 것을 해도 저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 그 복을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복,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 요셉에게 주셨던 이 복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복을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자기가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할 일이 없이 여러분 뛰지는 않습니다. 복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이 4년이 지나고 여러분 이제 졸업하실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왔어 줄 수 있는 자로 여러분 꼭 여러분 그래서 줄 수 있는 자로 가려고 하면 배워야 되겠지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아버지 부족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 순서 없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지만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는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